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구약에 대해서 앞으로 10번 정도 구약 전체를 흐름을 잡으려고 합니다. 구약은요, 첫째 이 시대 구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시대입니다. 창조시대. 자, 기억하세요. 창조시대. 그 다음에는 족장시대입니다. 이렇게 한 개씩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족장시대 다음에는요, 출애굽 광야시대, 그 다음에 정복시대, 광야, 출애굽하지요. 족장시대 다음에 출애굽하잖아요. 그리고 출애굽 광야시대, 그 다음에 정복시대, 그 다음에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그 다음에는 그 사사가 끝나고 나면 단일 왕국시대가 있어요. 그죠? 단일 왕국,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 여기 단일 왕국 시대. 그 다음에 분열 왕국 시대 있습니다. 맞죠? 분열 왕국 시대. 이걸 뭐 외워도 좋은데 흐름을 이해를 하면서 외우시면 돼요. 그냥 귀담아 보면 됩니다. 뭐 나중 되면 이제 공부하면서 다 반복할 거니까. 그 다음에 분열 왕국 다음에 포로 가잖아요. 포로 잡혀가지요. 포로 시대입니다. 성경, 구약 성경의 전체 흐름이에요. 포로 다음에는 뭡니까? 포로에서 돌아오는 포로 귀환 시대가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는 포로 귀환 시대. 그 다음에 마지막 시대는 이제 암흑 시대입니다. 침묵 시대입니다. 침묵 시대. 말라기 이후에 침묵 시대가 한 400년 정도 이어집니다. 그렇게 돼서 신약이 시작되는데, 구약이 이런 10가지 시대별로 한번 개괄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창조 시대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창조 시대. 창조 시대는 다음에는 뭐예요? 족장시대. 하면 족장시대. 요 두 개는 외우세요. 오늘 두 개는 외우고 갑니다. 첫째는 뭐예요? 창조시대. 두 번째는 족장시대. 이제 여기 이제 창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10시대 가운데 이제 10가지 시대 가운데 창세기 안에 두 시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죠? 첫 책인 창세기가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시대를 볼 것입니다. 자, 창조 시대는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창세기에는요, 두 시대가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 시대입니다. 거기에 1장부터 11장을 창조 시대라고 봅니다. 해봅시다. 창조 시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족장 시대입니다. 여기 12장부터 50장까지가 족장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창조시대는 오늘 볼 건데, 창조시대는 첫째 창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타락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USB 앞으로 당겨야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타락시대 있어요. 타락시대. 그리고 이게 홍수시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수시대. 그 다음에 이제 바벨탑 시대가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요 네 개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그게 무슨 시대요? 창조시대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 창조시대. 그러면 족장시대는 다음에 할 건데, 족장시대는 네 족장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족장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맞죠? 그죠? 아브라함 4대 족장 시대예요. 4대 족장. 그러니까 창세기는 4명의 족장이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렇습니다. 그러면 창조 시대는 우리가 창조를 배우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땠는가? 이게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우리는 타락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창조 시대인데, 이 창조 시대는 조금 전에 봤지만 창조, 그 다음에요 타락, 그 다음에 홍수. 타락 다음에 홍수가 사건이 있습니다. 홍수 이거 안 돼서 애먹는데 바벨 안 된다고 두 번 눈에 너무 가버리잖아 지금. 돌아와라. 이렇게 이제 네 시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제 요게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것들을 개괄을 머리에 넣고 성경을 읽으시면, 제가 그래서 이 열 시대에 대해서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테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 하지 않습니까? 성경 1도 가고 2도 가고 3도 가고 이러는 분들이 이런 시대별로 성경을 잘 인지를 하고 여러분이 성경을 착착 읽고 오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이 창조 시대입니다. 자, 4개 해봅시다. 창조 시대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그 4큰 사건이 1장부터 11장까지예요. 그러면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는 뭐냐?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창조하셨어요? 진화됐어요? 진화예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은 진화론을 주장합니다. 왜 진화론을 주장합니까? 진화론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안 했다는 겁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다윈이라는 사람이 진화론을 주장을 했거든요. 이분이 주장을 낸 게 아니고 가설을 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진화했다고 보자 하고, 그렇게 하자 하고 가설을 냈습니다. 다윈이 나중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보니 그가 예수 믿기 전에 주장했던 진화론이 얼마나 급히 퍼졌던지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화론이 오늘날도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진화론은 여러분 사실이 아닙니다. 만약에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진화가 지금도 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진화되고 있습니까? 만약에 진화가 사실이라면요, 여러분, 이 세상은 괴물천지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 비슷한 것도 있어야 되고 그 밑에도 있어야 되고 계속 진화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개, 소 이렇게 구분이 안 될 겁니다. 다 진화된다고. 그리고 종류마다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보더라도 진화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각각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믿어집니까? 뭘로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만 믿는다면요, 안 믿어질 게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못 믿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믿어집니다. 왜? 말씀으로 창조했으니까 뭐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라든지 강이 갈라지는 거라든지 오병이어기적이라든지 걸릴 게 없어요.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만 믿어지면요, 전부가 다 믿어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창조한 거 믿는다면요, 다른 거 안 믿으려고 생각하는 거 없애세요. 그게 죄의 법이 올라올 때 거부하십시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3번 합시다. 시작.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은 내가 이 모든 것의 기원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결국 이 땅을 심판하실 분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그것 보고 주님 그럽니다. 주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여러분, 만든 것은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뭘 만들면 이거 내가 만들었다고 애착이 가고 그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그러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창조의 순서를 좀 보겠습니다. 창조의 순서 보면 처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창세기 1장 2절을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하면서 읽어보면요, 땅이 본래부터 있었어요, 없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허공이 있어요, 없어요? 물은요?
수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랬다고요. 창세기 1장 2절이. 그래서 이게 창세기를 잘 보면 우리가 이제 제가 이거 언급을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은 언급을 하는 것은 성경 읽다가 이런 의구심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우리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그걸 보고 원창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원창조.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혼돈 가운데 빠지는 어떤 계기가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1장 2절이 근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창세기는요, 창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설명하고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많이 갈려져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명확하게 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원창조라 그러는데, 원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그것도 많은 분량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아는 천지 창조는요, 천지 창조는 땅과 물을 구분해요. 구별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정도만 제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창세기의 이 창조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것이 포인트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원창조 이야기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한 절만, 1장 2절에서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것들이 이제 창세기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요, 빛이 있으라 그랬습니다. 빛이 있으라. 이거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첫째 날 말씀하신 거죠. 둘째 날은요, 궁창이 생겨라 그랬어요. 궁창이. 그래서 이 궁창이 생겨서 이게 물과 땅이 분리되는 그와 같은 궁창이 있었다. 셋째 날은 궁창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이제 그 땅을 만들고 이제 식물을 그 위에 놔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빛, 둘째 날 궁창, 셋째 날 이제 식물과 땅과 식물이 이렇게 땅에 식물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넷째 날은요, 첫째 날의 빛하고 연관이 있어요. 넷째 날은 그래서 달, 해, 달, 별들을 하나님이 배치도 하고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물고기와 새, 궁창이니까 이제 물하고 공간하고 이렇게 분리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궁창에다가 하나님이 새와 물고기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섯 번째 3이라고 연관되는 것은 이제 이제 식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6일째는 동물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동물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고 그것을 보시면서 안식하셨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말은 만족했다는 거예요. 만족했다. 이건 만족하는데 왜 만족이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그랬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걸 보고 안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만들어지자마자요, 저와 여러분은, 인간은 원래 안식을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부족 속에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안식이 회복됐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를 하셨는데, 첫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창조의 이런 순서를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저희들이 이 창조에 볼 것은, 사람만 하나님이 창조할 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람만. 우리 사람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영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영을 만든 거예요. 영을. 제가 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혼은 동물에게도 있어요. 혼은 육적인 겁니다. 제가 영을 쓴다는 게 이제 우리 한국말은 영혼하고 이렇게 같이 쓰는 경향이 있어서 제한테도 그래서 제가 영혼을 썼는데 영을 만드신 거예요. 사람만 영을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사람만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가 영이 있나요? 소가 영이 있습니까? 영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못된 일하고 죽으면 소가 돼가지고 죽도록 일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영이 없는 짐승으로 윤회가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도 모르게 윤회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설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걸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 믿다가 처음 들어온 분들은 예수 믿으면서요, 그렇게 되는가 이렇게 하고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받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윤회하지 않습니다. 못된 짓 하면은 막 개미로 태어나요? 그래가지고 개미로 태어났기 때문에 만약에 윤회한다 그러면요, 개미 지나갈 때 아이고 할배요, 그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그럼 고기만 안 먹어가 됩니까? 그래서 윤회는 아니에요. 아니고 우리에게 영이 있습니다. 사람만 영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왜 영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영이 있는 이유는요, 영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창조에서 배워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영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믿고 회복된 사람은 이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창조를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나를 우리가 봤고, 세 번째로는 우리 사람만이 영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영이다. 나는 영이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존재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만들어진 존재다. 이 말이 나는 영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영이다. 한번 더 합시다. 나는 영이다. 개는요? 개는 영 아니에요. 개는 영이 아니에요. 개는 하나님이 함께 합니까? 함께 안 합니다. 소는요? 함께 안 해요. 그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는 하셔요. 그러나 안에 들어가서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이래 하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개 보고 네 죽어가 내하고 같이 천국 가자 이러면 안 돼요. 아무리 개를 사랑해도. 요즘 개를 아끼잖아요. 그거 아닌 그렇습니다. 그 동물들은요, 이 땅에 살다가 끝이에요. 근데 사람이 이 땅을 살다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동물처럼 생각해서 그래요. 사람만은 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입니다. 영이 육을 가지고 있고 영이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철저하게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영이 육을 가지고 있고 영이 혼을 가지고 있고 영이 진짜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이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없는 새로운 영으로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가 없습니다 할 때는요, 영이 진짜 나인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했으면 사람은 혼을 생각하고 육을 생각하니까 네가 왜 죄가 없나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영이라는 걸 철저하게 깨닫고 영의 생각을 자꾸 혼에 하고 육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창조를 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타락을 볼 것입니다. 타락.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창세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게 잘 넘어가면 좋겠는데 다음부터는 제가 조치를 꼭 하겠습니다. 오늘 하려고 하다가 잘 되는 줄 알았더만. 타락. 예, 타락은요, 이 선악과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 선악과는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걸 먹지 말아라. 너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표시였습니다. 너가 살 때 이걸 잊지 말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 하나님의 형상, 영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이 영을 가진 우리 존재는요, 하나님과 거의 버금가는 이와 같은 능력이, 여러분과 저가 천국 가면요 그런 존재가 됩니다. 대단한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천국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천국을 다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 머리 가지고는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1%의 두뇌를 쓰고 있는데 이 1%의 두뇌를 100%로 쓰게 될 경우는 100배가 아니라 수억 배의 시너지 효과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오만 것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지금 이해는 못하지만 왜 하나님이 우리 그런 존재에게 이 선악과를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삶의 기준을 늘 기억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거와 같아요. 너는 나만 사랑하고 살아라. 여러분, 남녀가 결혼할 때 너는 나만 사랑하고 살아라, 이것이 과한 이야기입니까? 다른 남자를 따라가면 안 돼라고 말했다 합시다. 이기주의입니까? 그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런 마음이 없는 남자하고 결혼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남녀의 사랑도 당신은 나만 사랑했는데 당신 다른 남자 쳐다보면 죽어? 이래 돼야 되지. 그래야 여자들도 만족하잖아요. 만약에 남편이 당신 다른 남자 마음대로 쳐다봐도 괜찮고 따라가도 괜찮다 이러면은 여러분 만족하세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왜 우리가 꼭 그래요.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타락시켜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처음에 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요청할 때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너 나만을 사랑해달라고. 마귀에게 속지 말고 나만을 사랑해달라고. 그런 표시로 이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탄 잘생겼죠? 저렇게 미남이 되나노니까 사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을 버리고 네가 주인 되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보세요. 삶의 기준 진짜 주인은 하나님인데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 여성분들이 남편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죠? 주인님. 맞죠? 주인 양반. 요새는 이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우리 할머님들은요 주인 양반 계세요. 그게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언어 속에 굉장히 성경적인 언어를 쓰더라고요. 주인 양반. 주인 양반이라고 해서 내가 종이 아니죠. 그죠? 내가 그 아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네가 스스로 주인이 되라는 게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죄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불순종하고 만 것이 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죄의 결과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하는 이 핑계를 대고 자신 스스로가 핑계된다는 말은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사망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결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타락입니다. 이 타락은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삐뚤어져 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인간과 인간관계도 삐뚤어졌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걸 배우지 못하면 인간관계가 삐뚤어지기 일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묶어져서 예수 잘 믿으면요, 믿음이 좋으면 인격이 좋아집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이 인격이 좋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연과도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함부로 훼손하고 훼손하면서도 자연을 훼손하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난화 현상 같은 것도요, 우리가 훼손한다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결과에 와서 보니까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훼손을 하는데도 훼손을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런 관계들이 하나님과만 삐뚤어진 게 아니라 인간관계도 삐뚤어지고 자연관계도 다 삐뚤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타락입니다. 이 사단이 들어와서 망가진 세상을 만들어버리고 만 것이지요. 그래서 미움과 전쟁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타락으로 끝내지 않고, 타락의 굉장히 중요한 것은 구원 계획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외우다시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성경은요, 구약은 창세기 3장 15절 이야기를 풀어서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구약 전체의 요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이거 사단 보고 한 이야기거든요. 마귀 보고 하는 말인 여자의 후손과 너는 원수가 될 건데,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원수가 되고 원수가 되겠는데, 그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네 머리를 깨뜨려서 죽일 것이다. 내가 내 걸 빼앗아갔는데 내가 승리하고 너를 빼앗아 올 것이다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타락하고 나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렵죠?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지금 위기 상황이고 막 나라가 이상하게 되는 것 같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실 메시아를 말씀한 겁니다. 고난을 받으실,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신 메시아, 승리하실 메시아. 메시아는 신약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구세주. 그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고, 성경 전체는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해 가시고, 결국 성경은요, 성경 전체는 뭔가 하면 창조를 시작했었는데 하나님의 일은 실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그 창조를 시작했는데 창조가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사실 창조를 시작했던 하나님이 그 창조한 대로 아름답게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되는 창조의 완성을, 크게 보면 창조의 완성이 성경 전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주제가 요한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구원하겠다는 이야기, 창조를 완성하겠다는 이야기가 성경 전체 이야기다. 그래서 창세기의 이 타락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원복음이라 그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원복음. 원복음이 어디에 있지요?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원시복음이다 이렇게 쓰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원시복음, 원복음 이런 이야기 하거든. 창세기 3장 15절 최초로 복음을 말씀한 곳이다, 이렇게 우리는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아까부터 빨간 놈이 자꾸 나오는데, 이 사단을 깨뜨리시고 심판하시고 승리를,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 승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창조가 왜 이렇게 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조는 완성했지만 재창조가 시작된 거예요. 출애굽이, 새 출애굽이 십자가듯이 우리 주님이 이 창조를 보기에 심히 좋은 안식을 가져왔지만 안식을 무너뜨렸을 때 다시 창조를 시작해서 결국 완전한 창조를, 천국의 창조를 하나님이 하셔서 본래 목적인, 본래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함께 살 그 목적을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래 오래 걸리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 영원한 시간 속에서 볼 때 이 세월은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닌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자, 이제 창조 타락했습니다. 타락했는데 이제는 홍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타락을 볼 때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는데 이 구원 역사 속에 이 홍수를 우리가 보면서 기억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먼저 기억할 것은, 이 세상이, 한번 물어봅시다. 이 세상이 소망이 좀 있습니까? 완전히 타락했습니까?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은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볼 때 자꾸 완전 타락으로 보지 않고요, 할 수 있는데 안에서 하나님이 자꾸 벌 주는 걸로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좀 알아듣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구나, 이게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다, 이 개념으로 보시면 성경을 여러분 잘못 보는 겁니다. 원래 타락한 존재인 것을 설명하는 성경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큰 틀을 가지고 꼭 성경을 보셔야 성경을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홍수는 무슨 이야기냐? 본래 타락했다는 거예요. 타락해서 홍수를 내려도 돌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악함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본래 심판 아래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 홍수다. 네? 본래 심판. 그러면 본래 심판 아래 있는 그들을 구원하는 방법을 보여준 거예요. 그게 방주라는 겁니다. 이 방주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홍수를 통해서 방주 안에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방주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는 방주 안에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주 안에 들어갈 때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8장 21절에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언제부터? 본래부터 이 뜻입니다. 어려서부터는 본래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홍수 심판을 우리에게도 보여줍니다. 홍수 심판을 내렸다고 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요, 심판 아래 있지만 그 심판을 내면서 사람이 아무리 어려운 일 당한다고 해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홍수 심판 아래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또 이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내가 무지개를 너희 속에 두었는데 이것이 나와 세상 안에 지킬 언약이다. 본래부터. 그래서 무지개는요, 무지개는 무슨 뜻인가 하면 무지개는 본래부터 하나님의 복이에요. 뭐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무지개를 이렇게 보여준 것은요, 어렸을 때부터 너희들이 악하다 하는, 내가 너희들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심판하지 않겠다 이 말은요, 예수님을 보내주겠다 그 의미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길을 열어주겠다. 그것이 무지개입니다. 무지개는 우리를 포기하는 포기의 사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창조, 타락, 홍수, 그 다음에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사건 아시지요? 바벨탑은요, 끝없이 잘못된 주인의식을 타락한 우리 인간은 벗어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내가 세상의 주인처럼 이 땅은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잘하면 되는 줄 알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이 자기가 주인입니다. 왜? 타락할 때 그렇게 본래부터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은요, 이제 여러분 바벨탑을 이제 사람들이 홍수 이후에도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 기억 못하고 바벨탑을 높이 쌓게 되는데, 이 바벨탑은
이제 바벨탑 쌓을 때 우리 주님이 내려오셔서, 우리 하나님 내려오셔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언어를 혼잡하게 했습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이제 바벨탑을 저렇게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하면서 지은 건데, 여러분 바벨탑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타락한 그 기질이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난 이 기질이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동안에는 죄의 법이 우리의 그 혼적으로 습득된 게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요 죄의 법이 그대로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는요 영의 생각을 자꾸 하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가 죄의 법,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돌아갈 수 있는,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비슷하게 살 수 있는 경향을 예수 안 믿는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늘 영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게 뭔가 하면 영의 생각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 영이 죽어버렸거든. 영이 안 살아있습니다. 영이 안 살아있다는 말은 영의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실 처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죽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었다 이러면요 우리 보고 미쳤나 이랍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보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거든. 맞죠?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는 죽었던 너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잘 보십시오,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기가 잘났고요 자기가 최고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 그래서 뉴에이지가 보면요 뉴에이지의 무서운 요즘 베스트셀러가 전부 다 뉴에이지입니다. 베스트셀러 내용을 보면요 전부가 뉴에이지예요. 네가 꿈을 꾸고, 네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네가 말하고, 너가 이렇게 말하고, 네가 하면 되고, 네가 네 의지를 가지고 하면 건강도 오고, 네가 의지를 가지고 하면 성공도 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그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죠? 그게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출애굽 32장에 나오잖아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고 내려오니까 그만 금송아지 생기거든. 그래가지고 뭐 그걸 깨뜨립니다. 이 깨뜨린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율법은 인간이 지킬 수 없다는 의미가, 그 복음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깨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송아지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금송아지가 언제 나타나는지 아세요? 또 그 전에 물 밑으로 안 보이게 성경에 계속 금송아지 생기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이 죄의 법은요 안 없어진다니까요. 계속 생기고 있다가 언제 올라오느냐, 나중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누어진 분열 왕국 됐을 때요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가지고 11족속이 금송아지 섬기게 만들어버려요. 참 사람들 어리석죠. 그렇게 말이죠 출애굽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고, 다윗 왕 때의 그런 일들을 보고, 솔로몬 왕 때도 하나님의 축복된 그런 일들을 보면서도 아이 금송아지 섬기자 막 그리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가지고 있는 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타락의 근성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랑 똑같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타락의 근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말을 해야 됩니다. 타락의 근성을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할 때 자꾸 주님 보고 주님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그러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주님. 그래서 이제 스스로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이제 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성전 꼭대기에 신전이 있습니다. 꼭대기에 하나님을 안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 바벨탑은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언어를 흩어려 버렸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언어를 혼잡케 했죠.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만약에 이때
언어를 혼잡케 안 하고 계속해서 일을 하게 했다면 이 땅은 점점 더 하나님을 모르도록 더 악한 곳으로 자꾸 가게 될 건데, 지금도 하나님은요, 사단의 역사가 막 사단들이 극성을 부리고 막 이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은 바벨탑만 무너뜨린 게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면서 지금도 여러분 바벨탑을 쌓는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때만 이거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왜요? 바벨탑 중심으로 그것이 다 묶어지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자꾸 무너뜨립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이 다른 신을 섬기고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무너뜨려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것들을 성령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바벨탑을 쌓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헛된 것들 쌓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십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시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혼잡시켜서 무너뜨리는 이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불일치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십시오. 자꾸 불일치돼 가지고요, 잘하고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잘하다가 나중에 보면 자기끼리 찐빠납니다. 자기끼리 마음이 안 통합니다. 말이 안 통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사단의 역사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결국은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을 도모하는 모든 것들이 불일치가 일어날지어다. 그것만 되면 돼요.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을 타락하고 타락을 시켰고,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회복을 명하시고 그 회복을 명하시면서 이 인간 세상을 하나님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보여주시면서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도 보여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 땅은 하나님의 기대에서 벗어나서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무지개도 보여주시고, 오늘 바벨탑 사건 속에서도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것들이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 올라갈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이 이렇다 하더라도, 세상의 흐름이 바벨탑을 아무리 멋지게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흩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아시고 이 창조시대 성경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포인트만 말씀드리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본래부터 타락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시는 아주 중요한 기점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래 사람은 타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래 사람은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형벌 아래에 있습니까? 나중에 형벌을 받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형벌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벌 아래에 있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줄 뿐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아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왜 종살이 했습니까? 종살이 한 이유가 있습니까? 누가 잘못해서 400년 이상이나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한 개만 보더라도요,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본래 인간은 마귀 밑에서 이렇게 종살이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출애굽하잖아요.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하고 이러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그런데 그 역사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삶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그 창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다음에는 4대 족장 시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여러분이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아시니까 이렇게 짚어가는데, 이제 열 시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빠지지 마시고 이 공부하는데 오시면 기본 틀을 인식하고 성경의 전체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타락 이후에도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여 주변에 아무리 바벨탑을 쌓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성공하지 못하게 만들 것을 믿습니다. 이 땅의 바벨탑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이미 그렇게 된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나라 안에 이런 일이 주님이 일어난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